내어주신 바 되어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광을 얻으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함께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천하 만민을 주의 영광의 나라로 이루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의 신실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관점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예, 보겠습니다. 예수님 순환기사는 7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7단위는 교차 대칭 구조이며 핵심은 중앙에 있으며 시작과 끝이 상응하며 주제가 있습니다. 중앙 단위는 공회와 베드로와 유다의 배교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단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로서 경배받으시며 그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유월절에 버림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리심을 입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복종시키는 천국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기사는 26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26장 이제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7장 끝부분과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유다에서 배교에서 잡히시고 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 27장 45절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핵심이 있는 것이 베드로가 배반하고 또 유다도 배교해서 예수님께서 팔리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앞과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핵심 내용은 베드로도 배반하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 배교한 사건이 중심에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처음 이제 시작 단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마지막 단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으시며 그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2월절에 버림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살리심을 입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복종시키는 천국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것이 26장부터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이 순환기사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배교를 중심에 두고 7중 교차 대칭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마지막 단위, 7번째 단위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실까요? 27장 5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묘지를 부자 묘실로 언급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덤 문을 열고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경배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한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조와 틀은 아시겠죠?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심.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는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천국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의 장사되짐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자 제자에 의해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 예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제 연대에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만은 그가 영광을 얻으실 것을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겠지만은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한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는 마태복음은 이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과도 그대로 연결되는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 정결한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서 그렇게 준비된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임시로 급하게 장사되고 돌무덤에 매장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임봉한 것은 장사를 확증한 것입니다. 임봉함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3일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동원해서 힘대로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속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임봉해서 장사를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제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을 지켜서 예수님 그 소문을 그 예수님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속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장례를 목격했던 두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열심과 충성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일을 표현하는 방식도 복음서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는 누가와 마태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이렇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다, 흰 천사, 이것은 죽음의 무덤을 여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두려운 형상을 입은 무관 천사를 보내셔서 적대자인 유대인이 임봉한 그리스도의 무덤문을 지진을 통해 열으심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권세와 진노로 무덤을 여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임함은 대적자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갈릴리 서진 명령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너희가 뵐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예수께서 다름질하는 그녀들을 만나시어 평안으로 문안하셨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공동체는 그 마태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고 되는데 마태복음처럼 율법복음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근데 요한복음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긴 평안으로 무서워 말라, 그 여자들을 위로하시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소집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며 권세 있는 천국왕의 대리자로 일하는 시작입니다. 여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갈 때 적대자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두려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공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돈을 주고 소문내게 했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직 마태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배교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와 그 백성은 자기들이 세운 증인의 명백한 증거를 듣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살리셨으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왕으로 취임시키시고 모든 민족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거절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복종하며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조상들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의 모든 의를 이루시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상에서 먹으며 말씀을 듣는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세례하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의 복의 통로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율법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쳐 복종하고 가르쳐 지키는 백성으로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것이 새로운 제자 공동체 마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세우신 이 새로운 주님의 나라, 새로운 제자 공동체는 만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백성이며 선지자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그들은 승리를 노래했고 또 심지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증거까지라도 그들은 덮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을 임봉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확실히 보고도 그들은 사람을 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긴 평안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여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는 여인들이었고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갔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렸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권세 있는 천국의 왕의 대리자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복종하고 경배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세상의 장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대적했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조상들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마태복음의 부활의 복음은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며 그리고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민족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의 교회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하고 경영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세례하고 가르쳐 지켜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아들이 천하 만민을 불러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는 이 일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의를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먹는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교회는 이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 새 백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증인이다.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로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세례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하는 제자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복음서처럼 하늘 보호자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으로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제자들이 이 일에 함께 수고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는 이래로 제자들과 함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그의 나라 백성으로, 모든 민족을 그의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제자 공동체, 즉 마태복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처럼 권세 있는 증인으로 뱀이 물어도 죽지 아니하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아니하고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증인들, 바벨론의 군대처럼 천사의 방언을 하는 군대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제자들을 꺾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공동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권세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증거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자들의 증거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만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천국 율법으로 만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가음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하늘과 땅 안에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의 권세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해서 제자들이 증거하면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이런 권세 있는 복음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제자들의 증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누구도 제자들의 증거를 막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권세 있는 주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 곁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천국 율법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만민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승천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오시리라는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목자장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목자다 되신 주님으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함께 사시는 분으로 그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과 죽음을 이긴 평강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을 부어 넣으시면은 그렇게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면은 그들은 만민을 회개하고 세례시켜서 만민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부활의 의미들을 다르게 설명하는 그것은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의미도 다르게 설명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도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성경의 다양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함이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본 것은 마가복음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들을 이제 성경책을 여러 개 놓고 그리고 부활 본문들을 펴놓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차이점들을 확인히 볼 수 있고 그 차이점이 그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시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제자를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이 천국 율법인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옵고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서 힘을 다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지키시며 주의 권세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의 증인으로 주님의 크신 구원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